영가 현각선사의 정도가 52번째 시간입니다. 125.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은 한마디 말에 또렷해져 100억의 법문을 뛰어넘음이라.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은, 하여튼 어버이 은혜 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뼈가 다 부서지고 뭐 가루가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 봤어야 뭐 이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뭐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면 어떤 건지 모를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희귀한 일이다, 어찌 보면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기독교에서는 거듭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듭난다. 분명히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이 실상에 통해서 사는 것도 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전에도 우리 분별할 때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은 몸이야 뭐 여전히 우리가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한다 하더라도 몸이야 여전히 뭐 병들고 늙고 뭐 나이 먹고 뭐 당연히 그러죠. 뭐 그동안 있던 병이 뭐 여기 통한다고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에. 우리가 마음의 문제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갈등도 있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어떤 번뇌도 있고 삶의 무거움도 있고 불만족도 있고 결핍도 있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는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몰라.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마음의 그 어두움이 여기 딱 통하는 순간 그냥 사라져. 사라지기 때문에 뭐 마음이 밝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죠.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마음 공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번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갈등과 번뇌가 당연히 그 마음으로 지어지는 이 갈등 번뇌는 당연히 몸에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그래서 갈등 번뇌가 사라지면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저같이 둔한 사람은 그래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더 이상 마음의 갈등으로 이 몸을 괴롭히는 일은 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몸이 받은 업은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마음으로 겪는 이 번뇌나 또는 이 갈등이나 무거움이나 불만족이나 이 결핍 때문에 겪었던, 그러면은 아무래도 몸에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뭔가를 추구하게 돼. 추구를 하게 되면 이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 이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좀 혹사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마음에 이 헐떡임이 있고 갈증이 있다. 그런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까지 이 몸에 걸렸던 과부하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증상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는다. 괴롭힐 일이 없어요.
괴롭히지 않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괴롭히지 않고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 삶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떠올라요. 정말로 이 몸에 무리를 주면서 살았구나. 이런 게 이렇게 돌이켜지더라고요. 그냥 안 해봐야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늘 하고 산 거는 익숙해져 가지고 본래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참 희한해 우리.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 본래 그렇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참 실감이 안 되는데 몸에 대해서는 무조건 본래 그랬다고 그래요. 원래 이랬다고 그래. 원래부터 이랬다고 그래. 몸에 대해서는. 그럼 맞죠?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한번 쉬어줘 봐야 돼. 한번 이렇게 쉬어줘 보면 본래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계속 그쪽에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더 나은 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든지 지금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배우고 익힌다든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또 지내보면 느낄 겁니다. 체험하고 도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좀 허전하다고 그래요. 뭔가를 더 배우고 익히고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일이 살아도 되나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도반들이 많이 묻긴 물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뭔가 뭐를 안 하고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체험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뭔가를 쥐고 움켜쥐고 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제 이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책 보지 말라고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니까 또 물어요. 책 보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받았어요. 책 보면 안 되냐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뭔가를 이렇게 더 배우고자 하는 그 이유밖에 없거든요. 이 공부는 배워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본래 있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거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우리가 익숙해진 버릇이거든, 그게. 그리고 이 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뭐 책 봐야 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책 봐야 될 이유는 따로 없대요. 이거 뭐 자기 직업 때문에 봐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유는 따로 없대. 근데 왜 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발간한 책은 읽어도 괜찮지 않냐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선 시리즈죠. 선으로 읽는 뭐 금강경이나 선으로 읽는 반야심경이나 그거는 이제 법문을 하신 거를 녹취해 가지고 활자해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생생한 이 살아있는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을 한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녹취해서 활자, 글자화 만든 거는 이미 이 목소리로 한 법문이 한 번 죽은 거거든. 한 번 죽은 겁니다. 녹음해서 듣는 것도 사실은 한 번 죽은 거예요. 이 생생한 법문이 있는데 왜 한 번 죽은 글자로 된 거를 보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하면은 허전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마음이 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마음이 쉬질 않아. 그건 오로지 버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버릇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살아있는 법문을 직접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생생한 거예요, 이게. 뭐 유튜브로 들어서 뭐 우리가 체험을 못한다 이럴 수는 없는데, 에,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금요일에도 이제 저희 이렇게 법회하는 거 녹음해서 저장하는 것 때문에 도반 몇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 깨달아서 이 법을 펼치는 어떤 선지식들의 이 가르침, 이런 법문이 정말 목이 마르고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이 원이 있는 분들한테는 참 귀하죠. 그렇잖아요. 귀한데 그게 아무리 귀하다고 녹음해가지고 그 선지식이 이제 이 죽었을 때 그 녹음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냐?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걸 단언할 수 있어요. 이 녹음을 할 수 없을 때 했던 게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가르친 말씀을 기억을 소환해 가지고 그거를 결집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문자로 기록을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음요를 붙여가지고 노래처럼 지금 우리가 이 예불이나 이런 거 할 때 목탁이나 뭐 모거나 이런 거 치면서 이 경전을 음요를 붙여서 읽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기억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문자화 시켜가지고 책으로 문자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발간을 한 건데 그게 경전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이 법을 펼친 이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만 보면 문자로 돼 있냐? 살아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들었냐? 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경전으로 공부를 해서 깨닫는 어떤 경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어서 깨닫는 경우하고 어디가 높겠습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가르친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건 맞는데, 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가르침만 듣는다고 해서 이 자기의 어떤 분별이나 망상 착각이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설법 말고도 어떤 우리가 이 교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뭐 면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이런 법회에서 이 설법만 듣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의 시간이라든지 삶의 조건,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알듯이 상가, 승단이라고 하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같이 호흡하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 중생 제도나 또는 그런 목마름이나 갈증을 해소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법이 이어지는 거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법회를 하거나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화면에 나와 살아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건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요즘에 보니까 뭐 요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뭐 사고나 사건 때문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AI로 그걸 어떻게 구현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목소리도 똑같아. 목소리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 가족들 눈앞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눈물도 흘리고. 그게 훨씬, 음성으로만 들을 때보다 이 시각적인 것도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훨씬 이렇게 증폭되는 건 맞죠. 근데 그거하고 진짜 살아서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이 살아있는 선지식이, 네,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로라도 해야지. 이렇게 촬영해 놓은 뭐 유튜브 법문이든지 음성 법문이든지 또는 이렇게 글자로 돼 있는 이 책이라든지 그거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이 마르고 마음은 깜깜한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 어떤 등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뭐 이런 걸 찾으려면은 뭐 뭐라도 해봐야죠. 그런 때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책으로 그거를 읽을 시간에 그냥 살아있는 법문 법회 나와서 법문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생생한 거죠. 그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이 분별 망상 속에서 살다가 근데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기가 분별 망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도 분별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분별 망상에서 산다 이게 그냥 생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이 면담할 때도 이제 뭐 심정이야 저는 다 이해가 되죠. 저도 이제 그런 시기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별일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그게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 생각이 분별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음 공부한다고 자꾸 분별해서 벗어나라고 그러고 분별이라고 그러고 망상 착각이라고 하니까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들어가지고 이것도 분별일지 몰라 망상일지 몰라 착각일지 몰라 하여튼 들어가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 거거든. 근데 실제는 아니야. 그게 실제가 되려면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벗어나 봐야 그게 분별인지 망상인지 착각인지 분별이 아닌지 이 감이 그때 생기거든. 근데 분별 속에만 있을 때는 당연히 그 분별인지 아닌지 그 감이 없어요. 다 생각이야. 그냥 생각으로 이건 분별일 거다, 망상일 거다, 착각일 거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자기 입으로 분별, 망상, 착각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그건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의 그 생각을 그냥 확 가로막으려고 분별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걸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직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걸 단칼에 그거 다 망상이고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숨이 막힐 거 아니야. 그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분별인지 아닌지를 이해하고 알으라고 분별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냥 분별 그대로가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별이니까 당신 잘못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야. 진짜 그런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르칠 자격이 없죠.
설법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은. 분별이라고 하는 걸 사실로 얘기해버리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지. 이 깨달음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깨달음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이러는 마당에 깨달음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이 중생의 세계, 이 세간이라고 하는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사실로 써버리면 그렇게 사실로 쓰는 사람이 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이 중생이지 중생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쓰냐? 그 알미나 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또는 이 깨달음이나 이 실상이나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그거를 한번 깨부수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중생심이다, 분별심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이러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바꿔야 될 분별심이 없다고. 분별심 그대로 해탈이고 열반인데 뭘 바꿀 겁니까? 아무것도 바꿀 게 없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줄 모르고 사실인 줄 알고 자꾸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만 하지 마라. 깨달으면 별거 없어요. 없는 걸 있다고만 안 하면 돼. 뭐 대단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취는 이미 다 돼 있다니까. 하여튼 이 말을 믿기가 가장 어려울 거다. 제 공부 경험으로 그래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 말을 믿기가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고 공덕이라고, 뭐 불교에서는 공덕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공덕. 이게 똑같은 말인데 왜 똑같은 말이냐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공덕이라고 할 때는 세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덕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세간에서는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웠다 그 모습이 있습니다. 덕이 있다 그럴 때도 모습이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공덕이라고 할 때는 이 불교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거든. 끝이 없어. 가가 없어요. 가가. 얼만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마음을 먹고 이거는 세간의 입장이지. 그건 취사 선택이거든. 취사 선택은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지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없어요. 모습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춰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춰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이 알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그 알미 앞장서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법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컵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거든. 태어나서 그렇게 배웠어요. 얘는 지가 컵인지 아닌지 뭐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몰라. 얘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 이름이 컵인지 컵이 아닌지 뭐 모른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해 보면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이 사물, 이 모습 그대로가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다 원래 보여주고 있었거든.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통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보면서 이 컵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걸 왜 못 보냐? 못 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그대로 얘는 그냥 컵인 거야. 사물인 거야. 우리 알미 먼저 간다니까. 우리가 배우기, 이걸 컵이다, 사물이다, 이름을 붙이기 전에, 배우기 전에, 이걸 보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모습은 본래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늘 내가 볼 때도, 내가 컵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도. 근데 우리는 이 모습과 이 모습에 붙인 이름, 그거 다 배운 거거든? 그 배운 게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그냥 컵인 거야. 너무 당연하게. 그 알미, 우리가 이게 진실로 보여주는 어떤 이 진실, 실상, 이 모습 없음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 그 모습 없는 이 지혜,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없느냐? 있습니다. 그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암도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지. 이 지혜와 공덕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라니까. 머리 나빠서 못 깨닫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본래 있다니까. 머리가 나쁘든 좋든 간에. 내가 어떤 성격이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근데 자꾸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생각, 그 알미 앞장을 서기 때문에 이 실상이 실감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을 실감하고 공감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 분별, 알을 그냥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컵이 아니다. 평생을 컵이라고 알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지만 이 컵은 컵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색이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색이라고 다 또 알고 계실 거거든. 색이 공이다. 건강경식으로 하면 재상이 비상이다. 그게 컵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볼펜이 아니다. 이건 소리가 아니다. 이건 손가락이 아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또 어떻게 가냐? 이게 손가락이 아니면 뭐지? 이렇게 가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평생을 이걸 손가락이라고 배웠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건 손가락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럼 뭐지? 손가락이 아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뭐 오늘부터는 발가락이라고 부를까요? 뭐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이 소리든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든 그 하나하나의 본래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의 본래부터 우리가 모습 없다라고 하는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몸뚱아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도 모습이거든요. 당연히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웠다 내렸다 두드렸다 뭐 말을 하고 멈추고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시끄럽게 떠들었다가 조용했다가 당연히 모습이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모습에 이 모습 없는 이 분별을 벗어난 그걸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니까. 다 실현돼 있어. 실현 안 될 수가 없어. 모습이 이렇게 생겨난다 그럴 때 당연히 생겨나는 동시에 이게 있는 겁니다. 모습이 생겨날 때 이건 없이 모습만 생겨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이 몸뚱아리가 태어날 때 마음은 없이 그냥 이 몸뚱아리만 태어난다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왜 자꾸 이거를 실상이라고 그러냐.
실상이라는 말은 이 세계의 진실이라는 말이거든. 이 세계의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 물질 세계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정신 세계든 뭐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거든 어떤 것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모습 있는 이런 물질 세계에 어떤 것이 생겨나든 이 정신 세계의 어떤 생각, 느낌, 감정 그거는 이런 사물처럼 이런 모습은 없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모습은 없어요. 생각, 느낌, 감정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세계라고 그래. 그 느낌조차도 그 생각조차도 그 감정조차도 생겨난다 할 때는 이게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생각만, 느낌만, 감정만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익힌 건 뭐냐? 당연히 물질을 탐구할 때는 물질로서만 탐구합니다. 여기에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탐구해 본 역사가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에서 보면 불교는 인류 역사에서 혁명적인 거였죠.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 불교의 가르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도 사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대로 또 탐구를 했고 몸은 몸대로 탐구를 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히 몸과 마음이 분별이 되죠. 우리 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분별이 안 됩니까? 생각, 느낌, 감정하고 손가락, 발가락, 뭐 입, 눈, 코 이거하고 어떻게 분별이 안 됩니까? 분별이 돼요. 근데 아무리 분별이 돼도 이 육신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 살과 뭐 피와 뭐 세포와 뭐 이런 뭐 간과 이런 걸로 돼 있는 이 육신도 당연히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고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정신세계라고 하는 생각, 느낌, 감정도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든 생겨났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색수상 행식. 색은 몸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세계예요. 그게 다 공이다. 차별이 되고 분별은 되지만 똑같다.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식이 어떤 건지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어떤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그냥 일이야, 일. 그냥 발가락 하나 꼼지락거리고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저절로 평등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해서 평등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평등해요. 이 세계는 본래부터 그랬어요. 사람도 본래부터 그랬고. 불교는 그거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가르쳐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여기에 통해서 이것만 분명해지면 뭐 걸릴 게 없으니까. 장애가 없어. 반야심경에서 나오듯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무공포. 생기고 사라지는 게 그냥 다 그냥 똑같은 일인데 미래가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서 두렵고 불안하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 그냥 다른 모습으로 차별되는 모습으로 온 세계는 이 세계는 차별되는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그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 몸의 근거에서 볼 때는 이 몸에 도움이 되는 변화도 있을 거고 심각하게 장애가 되는 변화도 있을 겁니다. 막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있는 집들이 다 뭐 땅속으로 무너진다든지
뭐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뭐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 세계가 흘러간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몸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면 좋다고 그러고 손해가 되면 안 좋다고 하죠, 분별할 때는. 근데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몸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건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죠. 머리가 있는데. 근데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게 최고의 기준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병이 되냐, 병이 안 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야. 몸의 입장일 때는. 그걸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그 틀이 바뀐다고. 그 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일이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상정등각이라고 표현해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평등하다니까 모든 일이. 저절로 평등한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전하고는 완전히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세상을 보는 기준, 뭐 사람을 보는 기준,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 뭐 사실 바라볼 삶이 없죠. 어쨌든 그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뭐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은혜가 깊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다 갚을 수 없는 것은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은 한마디 말에 또렷해져 100억의 법문을 뛰어넘음이라. 이제 모든 장애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장애가 사라졌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살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있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뭔가를 기준을, 틀을, 생각을, 의식을,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과 틀이 사라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기준과 뭐 경계심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걸림이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얘기가 또는 무수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런 얘기가 그런 말이거든. 더 이상 걸림이 없어. 이제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목말라하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 실상을, 이 진리를 다 실현하고 있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도 그래서 100억의 법문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126 법 가운데 왕인 가장 높고 뛰어난 법을 강바닥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애가 함께 증거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법 가운데 왕인 가장 높고 뛰어난 법이다. 뭐 법이 그렇다고 여러 법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법이다 그러면은 이 분별을 해서 이 얘기를 하자. 그럼 세간법이 있고 출세간법이 있어요. 이 세간법은 생멸법이라고 그러고 출세간법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여기에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그냥 1년 내 붙여도 붙일 수 있다니까.
이거는 분별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법이다. 그러면 출세관법이죠. 이 세관법은 그냥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꿈과 같은 거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자꾸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세관법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생멸법이다, 인과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세간의 그 세간법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분별망상 착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간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세관법 그대로가 출세관법이거든. 출세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멸을 벗어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멸법 그대로가 생멸을 벗어난 법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 근데 통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죠. 자꾸 인과에 매이잖아요. 지금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는 거는 이유가 어떤 거다 하고 자꾸 인과에 매입니다. 인과에 매이면 이 인과에는 이 매인다는 말은 감옥에 갇힌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인과의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자기 말과 행동과 이런 거를 어떤 기준 틀에 맞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기준과 틀에 미달이 되면은 그걸 반성해야 되고 이게 세간의 삶이잖아요. 그게 매인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인과가 없으면 매일 게 없잖아요. 참 이런 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이건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삶은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삶은 거저 주어졌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다. 어떤 소명이라든지 뭐 해결해야 될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다. 그냥 거저 주어진 거다. 원인이 없어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일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어떤 일도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이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일어나는 일에 자기 생각이 가서 또는 이 배우고 아는 게 가서 붙기만 하면 그냥 온갖 인과가 앞다투어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그랬지 저래서 그랬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앞다투어서 일어나 버립니다. 정말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하듯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을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그럴 때는 의식을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식은 집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 분별에서 벗어나 있어 보면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한결같이 그냥 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그냥 손가락을 흔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교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대요. 이 세계는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대요. 그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세계는 그냥 마음 하나일 뿐이다. 제가 불교 공부하는데 최고의 장애 중에 하나가 불교의 이 표현이었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불교가 생기기도 전에 이 물질 세계는 생겼었는데 사람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뭐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생겨가지고 뭐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세계가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그게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들렸어요, 사실은. 잠꼬대 같은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과학이 이렇게 어떤 이 지구 또는 이 행성 또는 사물, 물질의 어떤 근원을 이만큼이나 뭐 근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만큼이나 밝혀놓은 이 세상에서 이 물질 세계가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아니 뭐 우리 의식 세계는 제가 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식 세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 얘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큰 장애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한테. 제가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 뭐 이 정도 차원이었지. 근데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됐죠 당연히. 이건 그냥 마음 하나일 뿐이라고. 심지어 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 우주는 우리 마음의 뭐 구조물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너 없을 때도 이 우주는 해는 뜨고 지고 지구는 뭐 자전 공전 다 했고 인간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느냐,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느냐, 뭐 그거 가지고 논쟁할 때도 지구는 끄떡하지 않고 니들이 뭐 착각을 하고 망상을 할 때도 지구는 끄떡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근데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게 어떤 과학에서 얘기하는 사실, 팩트를 얘기한 거니까 그냥 마음 하나일 뿐이라고 이게 뭐 다가왔겠습니까? 안 다가왔지.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체험하고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문제였어요. 체험하고도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물질 세계를 제가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 세계가 저한테는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이게.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나 하고 경전을 막 찾아보기도 했었고, 경전을 찾아보니까 나오긴 나오대요. 부르나가 묻더라고. 부처님 제자 중에 부르나라고. 부르나가 물어요. 이 세계에 대해서 물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더 헷갈렸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니까 뭐 그걸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걸 경전에 적어 놨더라고. 말도 안 되게 적어놨어요. 기억은 다 안 나요. 근데 불교의 이 세계관이 거기서 딱 나옵니다. 이 우주관이라고 하는 게. 불교의 우주관은 지수화풍으로 설명을 하죠. 처음에는 뭔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원반 모양의 것이 있고 그 위에 뭐 물이 있고 그 위에 뭐 토라고 지수 화풍이니까 하여튼 땅이 있고 뭐 막 하여튼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바다 둘레 이 가에 이 변산이라고 철위산이라고 그러죠. 이 바닷물이 못 빠져나가게 이 산이 둘러쳐져 있고 그 바다 한가운데 수미산이 있고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섬이 4개 있는데 네 섬 중에 남쪽 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다. 그게 이제 남섬부제라고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제 더 못 믿지 제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지금 과학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설명입니다. 지금 과학이 설명하는 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근데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처치를 못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끙끙거리고 있다가 참 그러니까 우리 어떤 알미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게 참 뿌리가 깊고 끈질깁니다. 체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알의 어떤 뿌리라든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일시에 다 사라져서 이 진실만 이렇게 분명한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알고자 하는 거는 제 그냥 느낌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이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뿌리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거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래 계획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뭐 숲을 가는데 갑자기 곰이 나올지 호랑이가 나올지 뭐 독사가 나올지 그거 모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 물론 호랑이도 없고 곰도 없고 독사도 없는 뭐 숲을 걸어간다. 그럼 안 불안하겠지. 없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생명줄과 같은 것 같아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할 때 옛날 선사들이 죽어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겁니다. 아니,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느껴요. 죽어야 산다 이 말을 왜 했는지. 정말로 이 알고자 하는 그 끈 하나를 끝까지 우리는 놓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백적간도 진일보거든. 현에 살수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상황이야. 그냥 한 손으로 겨우 그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그냥 숨은 쉬고 있어. 근데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 힘이 빠지면 이제 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놓습니다. 그게 삶에 대한 추구심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백적간도 진일보니 뭐 현에 살수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강권이니 은산철벽이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그거예요. 알고자 하는 그거. 그걸 그냥 죽자사자 붙들고 있는 거야. 네, 그거를 한번 놓는다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걸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알미라고 하는 걸로부터 한번 벗어나서 이제 우리 본래 우리 마음의 이 어떤 이 진실 이게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힘과 알고자 하는 이 힘, 이 두 힘이 같이 있는 거죠. 처음 체험하고 나서는. 근데 어느 힘이 이기냐? 이 힘이 항상 이겨요. 내가 체험한 이 힘은 아직 미약한 이 갓난아이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이겨, 얘가. 지가 앞장을 서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체험하고. 공부가 원만해지기까지. 이 힘이 굳건해져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 힘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굳건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그만큼 걸리는 만큼 점점점 자기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알무로부터 점점 벗어나니까 자유로워집니다.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 알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더 배우고 익혀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없어져요. 갈수록. 그러면 물질 세계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 이제 다시 글이 돌아가야죠. 두 가지로, 똑같은 일을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한 가지는, 자기가 처음 체험할 때 이걸로 해결이 나요. 물질 세계라고 막연히 그리지 마시고, 막연히 그리면 다 속는 겁니다.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컵을 보든 뭐 시계를 보든 죽비를 보든 소리를 듣든 밤 하늘에 별을 반짝이는 걸 보든 뭐 비가 내리는 걸 보든 뭐 바람이 부는 걸 느끼든 꽃이 피고 계절이 변하는 거를 뭐 분별을 하든 알든 제가 여기 체험했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에
그냥 이 소리 하나에 체험했잖아. 그럼 이 힘이 조금만 넓어지면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하는 하나하나는 전부 그냥 만법 규일이라고 그냥 이쪽으로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찌 안 해도. 이걸 또 달리 어떻게 이건 설명입니다.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뭐 이 우주, 내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은 뭐 42억 만 년 전에 막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배워서 안 거예요. 배워서 안 거야. 배워서 안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분별할 때 했던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배워서 안 이걸 진실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또 알매 발을 딛는 순간 온갖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온갖 것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늘 여기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발을 딛으려면 무조건 여기에 통해야 되겠죠. 여기에 통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왜 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를 붙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통해야 되냐 방법을 붙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통하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라니까. 어떤 대상이나 상대가 아니라니까. 알면 좋고 모르면 뭐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유 없어요, 사실은. 무슨 이유가 있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는 왜 밥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물 마셔야 됩니까? 왜 숨 쉬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그랬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라고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뿐이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냥 자기 삶이지. 왜? 자기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 뭐 마음 공부가 일입니까? 언제까지 하게?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밥 먹듯이, 죽을 때까지 숨 쉬듯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일로 여겨진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 공부를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아직 마음 공부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우리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건 전혀 의식하지 않고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시면 돼.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마음 공부가 내 머릿속에서 전혀 의식이 안 될 때까지.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는 일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의사소통은 하지만 어떤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 공부는. 그냥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실은.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이렇게 딱, 발을 디디면
그냥 삶에 아무런 어떤 무게나 갈등이나 번뇌가 없는 거고, 그냥 이 생각 쪽에 발을 디디면 그냥 온갖 일이 뭐 실타래 엮이듯이 온갖 일들이 뭐 앞다퉈서 생기고 사라지고 뭐 다 일어나는 거고, 딱 그거거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 뭐 해결할 일도 없고, 뭐 어떤 뭐 의도를 내고 뭐 목표를 세워서 애쓰고 노력할 일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쉽게 이 방거사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고, 뗄나무 할 일 있으면 뗄나무 하고, 뭐 물 기를 일 있으면 물 깃고, 그게 신통묘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걸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렇다고 뗄나무하고 물 짓는 것이 뭐 깨달음이고 도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마음에 어떤 걸림이 없는 거, 어떤 걸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냐? 그러진 않아요. 걸림이 없어도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사람 만나고 할 일 하고 다 하면서 삽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보면은 뭐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뭐 하고 사는 거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죠.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못 깨달은 사람하고 달리 뭐 특별한 일을 하고 사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어떤 특별성을 부여받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더 평범해지죠. 굉장히 평범해집니다. 자기를 내세울 일도 없기 때문에 더 평범해지죠. 하여튼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건 없어. 여기 한번 통하는 거고,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삶의 짐이 없어져요. 가벼워진다고. 자유로워집니다. 걸림이 없어져요. 이거밖에 없어요.